36절부터 48절 말씀에 완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시대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포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유다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요. 여기 유다 있죠. 여기 유다가 수만 킬로 되는 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기에 지식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를 사는데 여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 오늘 바벨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제 요약을 좀 잠깐 해보면 환상을 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보는데 자 보겠습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 앞에 왕이 섰는데 그랬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도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종아리는 쇠. 그리고 그 발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액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진흙을 다 부서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꿈이 이러한즉 그 왕 앞에 아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금, 은, 동, 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돌이 있죠. 돌이 와서 이걸 깨트린다는 예언을 다니엘이 남의 나라 땅에 유배 생활하면서 이 꿈을 꾸는 말씀을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BC 605년부터 589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 그리고 페르시아 구레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서 공격해가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삼았어요. 539년에 331년까지 이게 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 철학이 있어요. 헬라 철학. 오늘 서양 철학의 근본. 지금 그 대학 학문에 지금 현대의 학문의 철인 정치 철학이 헬라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평민 언어였어요. 라틴어 전부 언어를 제패할 정도로 헬라 철학이 아주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어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을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BC 168년서부터 476년까지 로마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실제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야기가 분분해요. 해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예언을 한 것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대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돌이 내려와요. 한 돌이 내려와서 여기 때 부셔요. 전부 때려 부시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입니다라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뜨이지 아니한 돌.
예? 그러니까 그 정으로 깨뜨리지 않냐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환상을 봐요. 어쨌든 다니엘서는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그 얼마 그의 손을 넘기시며 어디 바벨론에게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음식 고기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음식이 뭐냐면 우상 제물이에요. 이거를 우상 제물을 먹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하고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20일까지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거대한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북을 꿇어요. 일개의 포로로 잡혀가는 청년한테 북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모함에 걸려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굴수에 사자굴수에 던지는데 그 결박당해서 건졌는데도 그 불 가운데 사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을 해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방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성경에 복종하리라. 모든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걸프전이 있어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칠 때 걸프전이 있어요. 걸프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의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 이방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위대한 명령을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또는 그 휴가 같은 데 가서 그 별장 같은 데서 국무위원들하고 통성기도를 해요. 라이스 국무장관. 그 라이스 국무장관 그때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고 막 이 국무위원들이 별장 같은 데서 이 라프가 형성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성령 체험을 하고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그게 이라크를 쳐서 제자를 공격하고 하는 그것이 이 5가지 핵심가치 이런 것에서 미국이 이라크 치고 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정찰국가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이슬람이 참 쳐오르고 있는데 이거 해결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부활 사상을 주장을 했어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었다가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요약을 간단하게 추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완전하라라고 했어요. 완전하라. 우리 보고 완전하라라고 해요. 불완전해요. 저도 참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을지 나도 막 두려워요. 이 말씀을 오늘 보고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자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고 세리들과 같이 하느냐. 네가 만약에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면 누구? 너를 사랑하는 누구? 너를 사랑하는 누구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네가 얻을 것이 무엇냐? 얻을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난 even the tax, collector do not.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네가 만약 you greet only your brother, 너의 형제를 오직 그 형제에게만 네가 찾아간다면 what are you doing? 뭐하든 이게 뭐하든 이게 수고예요.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Do not even pagan to that.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부정사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이게 명령이에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거예요. 완전해져라 이거예요. 비퍼팍트가 그래요. 그러므로 이거 as 뭐뭐 같이 You heavenly Father,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너는 완전하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이렇게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퍼펙트 해줘야 돼요. 퍼펙트. 저 큰일 났어요. 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뭐 완전하라고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해 보자고요. 자, 이 완전이라고 하는 퍼펙트와 같은 어원이 있는데 그것이 성실이다. 이거 성실,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시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면도 진실한 것이에요.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저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완전 퍼펙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면서 그런 명령을 왜 나한테 줬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하고 하면서 오늘 이 의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이 정의, 이 성실, 신실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신시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시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순수한, 진정한 이런 뜻에서 나는 신시얼에서 파생됐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어근이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라는 것을 뜻하고 셀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합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성실하고 신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하나. 이 신실하고 하는 것은 오직 둘이 아니고 복제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즉 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제의 극치가 누구냐?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려 하더라. 이것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난 너 좋아하고 막 키스하고 막 포옹하고 하는데 뒤에는 속은 일이.
일이 치려고 하는 가장한 천사로 가장한 것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쏘면요 인생 배려예요. 배려. 여기에 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뚝딱 이 땅에서 금나라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고 건면하라 신실하라고 하는 거 다 땅파듯이 봐야 되는데 사탄한테 한번 딱 당하면 10년 날아가요. 10년. 우리 짧으면 뭐 7, 80년 정에서 10년 아니 3, 40년 아주 열심히 살고 이때부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노년에 남들한테 구걸하는 정도로 만들려면 사탄한테 당하면 안 돼요. 사탄한테 당해서 10년 꼬라박으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한 축복을 가장한 이 사탄에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후에 우리를 성공시켜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나를 진정한 성공시키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만 늘 변한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받고 완전해지려고 하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그때 노년에 가서는 남한테 용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진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언어가 이렇게 이 신실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로 아까는 라틴어라고 써요. 라틴어. 지금은 아까 신실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를 복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창조했다는 것이 이 신실이라고 하는데 그 신실이 진실인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탐임이에요. 탐임. 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탐임이 뭐냐면 이것은 햇빛을 뜻해. 햇빛. 그 햇빛과 이 햇빛을 타는 아딜라와 이 심판을 뜻하는 크리노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탐임이 이것이 탐임이 완전한, 온전함, 전체, 건강함, 간직함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이 신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완전 이게 뜻해요. 그럼 이 라탄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신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 뜻해요. 아일리 크리네스. 이 크리네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라고 뜻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햇빛과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 온전함, 순수함 이거지만 헬라어로 본 것은 이건 아일리 크리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햇빛 앞에서 햇빛을 딱 본다면 저 검은 옷도요 이거 여기는 깨끗한 것 같아도 햇빛 앞에 딱 보면요 여기에 막 얼룩진 게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햇빛 앞에 딱 보이면 내가 이 심판받을 정도로 내가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이것을 진실이다라고 말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실이라고 하는 그 탐임이 이 완전함이 신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실이라고 하는 이 신시어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 이 히브리어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자, 이것이 뭐라고 쓰는 타밈으로 쓰인 거예요. 타밈. 이 타밈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두 번으로 번역되는 것이 완전한 거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타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것이 타밈이다 라고 명령했다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5편에도 이게 정직하게 하는 것, 신실하며 이것이 탐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이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을 완전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탐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좀 봐야 되는데 참 그래요. 나는 참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러네. 이거 설교 정도 난 일주일 동안 해요. 설교를요. 저는 핸드폰에 제가 자 보겠습니다. 나 참 이게 불법입니다. 핸드폰에 제가 이렇게 이거를 다 제가 캡처를 해요. 이런 거 원어분에 이런 거를 전부 제가 뺐는데 제가 이렇게 이 삶의 기본을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책을 만들어요. 제가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시간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타다쳐가지고요. 그거를 설교를 제가 늘상 저는요 집에서 서재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쇼핑 가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나는 갖다 밀고 다니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제가 제 책 도서가 책꽂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다고요. 늘 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설교 준비하는 거고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나는 잠머리에서 내가 침상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으로 설교 준비하고 내가 이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데 안 듣고 그러시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좀 보자고요. 신실은 어떤 것인가? 신실은 바로 완전한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향하는 것, 이것이 신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으므로 왕이 그의 마음에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전했지만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 여인들의 말도 마음이 약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실을 끝까지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그러세요. 자신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상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데 지금 뭐냐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보이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것은 이 통로를 통해서 계시해요.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누구냐면 온전한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온전하고
신실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에게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온전해진다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라도 그래도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그런 능력을 보상받아요. 이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신실함의 비결이 있는데, 이 비결이 어떤 비결이냐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어떤 거라면 카탈리조라고 해요. 카탈리조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철저히 완성하다, 수리하다, 조정하다, 맞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수리하고 철저하게 완성시키는 이런 일들을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팽개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하더라도 한번 맡겨진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철저히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선한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비극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믿은 신자들이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한 것 때문에 이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기의 위선자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저,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도 이 천국문에 앞에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극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위선자라고 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어가 뭐냐면 크리테스. 이 크리스테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배우, 연기자, 이제요. 우리 사건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악어의 눈물 이런 표현을 쓰는 일이 있잖아요. 뭐냐면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연기로 막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연기자, 배우 이런 사람들의 위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선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와요. 칭찬받으러.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활동을 했지만요, 속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슬 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어요. 이 위선자의 정점이 뭐냐? 이것은 위선자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민족,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한 것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공율, 사랑이에요. 이것은 버렸다 이거예요. 믿음은 버렸다. 뭘 해야 돼요?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해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완전한 퍼펙트가 뭐냐? 그것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앞서지만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우리가 그래서 이 퍼펙트라고 하는 완전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두만 품지 않는 거예요. 두만. 일본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0.1%밖에 안 돼요. 일본의 옛날에 막부 시대에 이쪽에 그 3대 그 정치인이 있어요. 나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기독교가 우리보다 100년인가가 앞서요. 일본에. 근데 일본에 공국주의인가 뭔가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몰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일본의 순교는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당한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는 상상 그보다 더 엄청난 기독교가 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을 때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정직이었어요. 정직.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들의 후손들은요, 정직한 것 때문에 피 흘리고, 지금 기독교가 말살듯이 씹혔지만 그들의 후손들은요, 선교사나 그 기독교의 훈련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요, 말과 그 행위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 정직한 것에 아주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것을 야쿠자나 이런 것들에서 펼쳐져요. 닌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 한국 아니에요. 조선놈들이라고 이렇게 밝히도 한데 그런 우리 은어가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서 사인상에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등록은 해놨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금동현 성도님하고 이영춘 성도님 아까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오고, 이영춘 그분도 선생님도 성부동인가 어디에 일하느라 그분이 이제 트럭 가지고 와서 일하라고 못 온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이제 무당교수 만나든지 또 왕은 오면 온다, 나 가면 간다라고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우리 연역이 있어요. 연역이 있는데 등록은 저희들이 이제 출력이 안 나요. 하여튼 침례받고 등록하면 이 연역에 들어와요. 연역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갈 때는 분명히 전출이라고 보내요. 제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걸 분명하게 저는 제시해놨어요. 떳떳하지도 않은 누구 앞에서. 우리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전출됐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저기 못 갈지 몰라.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전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쳐요. 우리 사무처에서 인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는 것은 이 퍼펙트라고 하는 이 말씀이 퍼펙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를 창조하는 것, 복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지방 넘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저도
이게 얼마나 내가 그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아주 강인하게 한 번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섬겼다고 결심하며 굳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고,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하여 두 마음 품지 않고 겉과 속에 같은 내면에 있는 그런 그것이 표출돼서 완전하게 삶을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